네,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우리 5장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증거 우리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우리 김현우 집사님 어제 저희 집에서 좀 이렇게 하루 지내고 오늘 이제 아이들 또 학원 가야 되니까 제가 또 이제 픽업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걱정이 이렇게 말을 배우고 이렇게 할 때는 잘하는데 하고 나서는 자꾸 까먹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생각이 안 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생각나게 될 거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지만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신다. 믿음을 가져야 돼. 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우리 민노라 하지만 우리가 많이 실패했던 그 부분은 믿음이 안 생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렇게 보내면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항상 누가 시키면 하고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좌절과 패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데 딱 현실에 부딪히면 좌절감이 와서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실한 근거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감정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상황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섭리하시잖아요. 또 마지막 심판하시잖아요. 그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래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실전에 강해야 됩니다. 준비는 잘했는데 실전에 우리 약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어 그렇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전에 강한 자 되기 원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지금까지 저는 돌아보면 실전에는 강한 것 같아요. 막 준비할 때는 부족하고 제가 참 설교 준비할 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진통을 겪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주일날 아침 시간까지 또 저녁 시간에는 다 고통스럽습니다. 뭐 그저 이렇게 깨달음 가지고 말씀 전하면 될 텐데 뭐 어떻게 보면 죽을 맛이라 그럴까요? 그 죽을 맛이 뭐 다른 맛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늘 그 거리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딱 이렇게 서서 붙잡고 이렇게 하면 그때 또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미리 좀 은혜 주시면 될 텐데 제게는 왜 이렇게 스릴을 주십니까? 정말 그 아슬아슬한. 그래서 설교 전에는 어떤 맛있는 것도 맛을 모릅니다. 끝나야 맛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도 안 그렇다 그러는데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의 현실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 증거 세 가지가 뭘까요? 자, 먼저 우리 부분을 다루기 전에 요한일서의 그 주제가 뭔가.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도 다루고 있고요. 영생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확신이죠.
또 이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을 어떻게 내쫓습니까?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온전한 사랑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갖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 1서에서 이 온전한 그 확신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때에, 즉 행동할 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담대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담대함은 믿음과 행동이 합쳐질 때에 그때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은 복음 증거할 때 생깁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에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만큼 확신이 생기죠. 담대함이 생기죠. 이 담대함은 바로 믿음과 또 사랑과 그 행함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말이죠. 본인이 압니다. 천정에 올라갔다가 기도가 떨어지는 그 느낌? 그냥 기도가 말이죠. 뻗어 나가야 되거든요. 거침없이. 무엇인지 담대함으로 말이죠. 꺼리끼는 것 없이,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만 약속 붙잡고 우리가 또 사랑하는 가운데, 근데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면요. 자꾸 마음에 꺼리낌이 생깁니다. 꺼리낌이 생기면 담대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 있잖아요. 그러나 주눅이 들고 두려움을 가진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랑과 담대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은 줄 믿으라 하는 것은 이 담대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분에게 주시는 그런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영적인 것도 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주시더라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요한일서는 확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믿는 사람. 그죠? 이 부분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뜻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이 되고 또 이제 약해지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 그분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나 포기하지 않고 그분께 매달리면서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법에는 말이죠. 법정에서 소송할 때에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즉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우리 1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항상 이 그 증인은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2사람 이상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돌로 말이죠. 이렇게 돌을 던질 때도 증인이 먼저 던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던지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증인은 2사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몇이라고요? 셋이라는 거죠. 확실한 믿음의 증거,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우리 본문 7절, 8절,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데 어떤 점에서 하나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 점에서 그것을 증언하는 면에서는 하나라는 거죠. 물도 그렇고 피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 6절에 보면 이는 항상 성경을 읽어 가실 때에 그걸 지시대명사라 그러죠.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또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 이는 바로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부분이 이해가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물과 관계된 것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우리 앞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서 보면 물은 말이죠. 노홍수 시대에 그 홍수로 말이죠. 전 지역을 덮어서 생명 있는 또 호흡하는 모든 사람과 짐승이 다 죽었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물로 심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은 구원하는 표다. 그죠? 그리고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하는 표. 이전 성경에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원하는 표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떤 표시가 나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찾아가는 관계죠. 부모는 자녀를 찾아가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찾아갑니다. 그게 사랑하는 표거든요. 우리 구원받았을 때 늘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하는 표죠.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주님 찾는 일이 별로 없다.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죠? 주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이 물은 구약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심판을 예표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물에 대한 예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말이죠.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너게 되죠.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말이죠. 물이 육지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른 땅에 말이죠. 육지같이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 해피되면 왜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바다를 지나가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고린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서 10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는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일까요?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죠?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이 무슨 사건과 같다고요? 물로 세례받는 사건과 같다. 오늘 우리 요한 1서에서 물과 피와 성령이 믿음의 증거 세 가지라고 했는데 이 물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세례란 뜻이 뭐죠? 물로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죄를 씻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세례관도 되게 부담스러워했죠. 왜 나에게 세례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죠? 세례라는 뜻이 뭡니까? 죄를 씻는 것이고, 즉 예수님은 본인은 죄가 없으셨지만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물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의미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창으로 찔릴 때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 그 피와 물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그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 바로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는. 우리 오늘날 우리가 집례하는 세례도 그 뜻이거든요. 우리 침례를 이렇게 행할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나올 때 새 사람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표시단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집례할 때에 성령이 누군가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메시아다. 그 사인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3장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는데요. 누군가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메시아다. 그런데 이 세례를 이렇게 집례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는 그 부분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우리 믿음의 증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물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뭐라고요? 피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심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이 표현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과 피로 임했다. 근데 왜 이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강조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자 가운데 캐린 투스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한가 하면,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그리스도는 떠났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저 그리스도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은 말이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에 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사건은 두 가지가 성립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렇습니다. 피라고 하는 거. 참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늘 감격하는데, 피라고 하는 그 자체는 조금 섬찟하고 좀 두려운 것이죠. 구약시대의 피는 언제 나타납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말이죠. 우리 마당에 끌고 와서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말이죠. 짐승에게다 전가시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너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짐승을 누가 잡습니까? 푸주간의 주인이 잡아주나요? 그럼 제사장이 잡아주나요?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 참 길렀던 짐승을 말이죠. 소나 양을 이렇게 잡을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내 죄 때문에 너가 죽는구나. 참 마음이 참 묘하겠죠. 그 피를 제사장이 이제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또 선언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유대인의 집은 어린 양을 잡아서 말이죠. 집 문설주에 다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사들이 말이죠.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거든요. 그게 6월절입니다. 피가 묻어있는 집은 지나갔다. 그죠?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의 죄를 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할까요?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십자가 지시면서 단번에 말이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단번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쉽게 짓게 만드는 죄 짓고 용서 구하면 되지 이런 쪽으로 간다면 대단히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이 사건, 이것은 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을 때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죄는 다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는 말이죠.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 틈을 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든 유명한 사람이 있죠. 문선명 씨.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모든 죄는 누가 사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는 누가 용서한다고요? 문선명 씨한테 다 맡겼다는 거죠. 기가 막힌 교리 아닙니까? 왜 이런 교리가 나올까요? 예수 믿고 나니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잘 용서를 못하고 늘 거기에서 눌려 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글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자녀들한테 잘 못한 그 부분들을 뭐로 갚는가 하면, 그걸 갚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갚으려고 안 하십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그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해서 갚으란 뜻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자녀들에 대한 것과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생명 주신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미안하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하면 되는 거고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그죠?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마치 죄인으로 사는 것 같은, 그건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신 것은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아직도 그냥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끝난 거 아닙니까?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물론 우리가 늘 미안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럼 주님이 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루셨잖아요. 그럼 은혜 감격해서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묶여갖고 말이죠. 꼼짝달싹 못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고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가 그만큼 큰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아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에 메시아인 줄 잘 몰랐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니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제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물론 병도 고치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 성령의 사역 가운데 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그 역할이 성령의 역사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우리 역사하심에 참 우리가 민감하고 그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령은 이제 오순절 강림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언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즉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끝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성경의 무한 진리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확신과 보장은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다는 거죠. 우리의 지식 수준이 아니고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온전하게 확신하게 되고 보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또 그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신다. 그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에 의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